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란과 미국하고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아마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헤아릴 수 없는, 유니세프에 들어가 보니까 하루에 아이들이 2,000명 내지 3,000명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싸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본문 말씀해 보면 싸움과 다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큰 싸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가 적습니다. 소규모의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젯밤에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러운 짓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사회에서는 요즘은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경영자와 노조의 싸움으로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가족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이 싸움에 휘말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내 안에, 아니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바깥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또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다툼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봤는데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싸우는가?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사탄으로부터 와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쩌면 거짓 형제야 또 믿음 없는 이단들로부터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싸움은 정욕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육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했을 때도 이 싸움은 어디서 오게 되는가?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면 한 물어보면 무슨 대답할까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럽니까? 항상? 상대방에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정욕, 잘못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또는 교만, 이것이 싸움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문은 하도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도네라는 말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경기를 할 때 이 편에도 되고 저 편에도 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요 편도 갔다가 저 편에 가다가 편리에 따라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하도네라는 이 말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재능을 발휘하고 싶고 마음껏 쉬고도 싶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에 잘못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구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욕심을 내가 꼭 가져야 되는데 욕심은 원망하게 됩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새 기도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 안 해서 안 합니다. 핑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불안해진다 그래 하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지는 않는가?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엎드렸는데 한두 마디 하고 나면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는 말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욕심,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잘못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기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보기보다는 내 안에 욕심이 없는가? 주님, 내 안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성령님 욕심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욕심이 정리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툽니까? 네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게 되면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욕심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뿐 아니라 그 잘못된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스스로 마음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괜히 우리 이런 말 하죠. 주는 거 없이 왜 그렇습니까? 주는 것도 없는데 왜 밉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음하면 어찌 됩니까? 간음하면요, 나쁜 놈이지, 그죠? 간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영적 간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성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영적 간음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한 여인을 불렀습니다. 겉모습은 교회 나오는 것 같고 직분을 갖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이 마음이 끌린 사람은 영적으로 간음한 여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간음한 사람이 어떤 자인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데도 항상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고 교회 안에서도 큰 정치는 아니 할지라도 패를 가릅니다. 네 편, 내 편은. 그래, 우리가 힘들잖아.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영적인 사실을 깨달고 그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옷건사는 어쩌다더라, 밥건사는 어쩌다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영적 간음에 빠진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툼,
욕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일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자신을 돌아본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에 왠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역시 마음이 허전하고 세상이 그리워지고. 성도 여러분,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내가 말하지 않지만 욕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괜히 화를 잘 내고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얼음이라는 바람이 한번 싹 불어오게 되면요, 그래 기도하자 될 기다 하는 말이 아니고 왜 그랬는데 뭔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가늠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5절로부터 10절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싸움,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 다툼과 싸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 순복이라고 하는데 이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은 조금 설명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쉬운 성경이나 현대 성경에 여러 의미를 하는데 신천지 가서 이 이야기도 저한테 하더라고. 이럴 때는 문맥을 따라 쉽게 그냥 따라 읽으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읽게 되면은 거기 등장하는 호세아서의 아내가 고멜입니다. 남편을 두고도 간음하고 이런 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고멜은 영적으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멜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디사이플 해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욕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간음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점심 배실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무라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 나온 대로 짝짝짝짝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똑같이 짓고 가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비록 조금 덜 먹는다 할지라도 순서대로 꼭꼭꼭 집어가면 뒤에 먹는 사람도 순서대로 갖고 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내 안에 욕심을 버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떡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제발 한 개 더 물라고 퍽퍽거리지 마십시오. 당번에 다 나눠줄 줄 믿습니다. 그 욕심이 찾아오면요, 영적 어둠이 차게 되면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극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깨달을지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목사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걸 많이 줘. 며칠 전에 우리 도시를 만나니까 목사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집사님 더 잘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믿습니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정과 희망을 심으면 긍정과 희망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성령에 맡길 수 있는가? 이 본인이 계신데 한 2, 3일 동안은요, 우리 김대성 집사님이 계속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안 해.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저거 전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만약에 내일 아침에 시간 날 때마다 뭐 하겠습니까? 하는 그게 뭔데 묻는 겁니다. 뭐로 묻겠습니까? 기도로. 누군가로부터 말로 듣고 그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은혜예요?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오늘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럼 은혜를 받는다.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내가 겸손의 자리에 갈 때 성경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 그 교만한 마음, 주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이 말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내 가정은 잘 될지어다. 내 자녀의 가는 길을 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겸손보다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이런 찬양이 우리 입술로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이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다 아멘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겸손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겸손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 하루에 오전 예배 잠깐 드리고 나가서 산다고 그래서 세상에 가면 겸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돈이, 물질이, 명예가 주인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이 된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찾아오고요. 내 포기가 이루어지고요.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맡깁시다. 성령 맡기십니다. 어떻게 맡기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만 성령 받아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이해해서 성령께 나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에 맡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제일 쉽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 들지 그지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넘어지지 않고 욕심되지 않고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서는 주님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새벽에 말씀을 보고 틈이 나든지 안 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않고 성령을 받지 않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하고 손 내밀 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만짐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식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더러움이 없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하고 내일 이루어질 그 일들을 우리 자신이 달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후에 우리 이 찬송을 부르겠지만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 노래는 부르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도나와 어둠에 차있는 내 신앙 내 믿음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이 낯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확신 있게 우리가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요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못된 말, 거짓말, 미워하는 것, 잘못된 것 주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음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말씀 보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영적 간음을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도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내 남편을 지켜주시고 내 아내를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양은 사람 컴퓨터 잘 안 된다는데 앞에 뭐 세이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러면 하면 할수록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집니까? 주의 여러분 더 잘 될 거야.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에 그렇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심음이 기쁨이요 사랑이 될 때에 열매가 기쁨이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그 길을 아시나니 마지막 그때에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루에 수많은 생각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좋은 생각, 하나님 좋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니 교회 다니면 슬퍼하며 애통해야 됩니까? 왜 애통해야 됩니까? 이거 생각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의 약속된 그 위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누구와 갈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오면 부부간에도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야 잘 될 거야. 주야 너는 더 잘 될 거야.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업되잖아. 쉬운 대로 거두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 하평이 더 잘 될 거야. 언젠가 더 잘 될 거야. 아멘을 안 하노? 집에 가서 사깁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영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 안에 욕심 다 정리해라.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이 정리가 되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결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다툼, 이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다툼과 일어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툼이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없는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욕심을 정리하고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찬송이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